본 말씀을 통해서 정상생명활동, 정상생명활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뇌의 기능을 다치게 되면 생명활동에 있어서 큰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도 여기에도 종류가 있어서 뇌의 인지 능력과 학습,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대뇌를 손상받게 되면 인지력과 기억과 학습력은 떨어지지만 생명활동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뇌의 기능 중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 뇌관이 손상되게 되면 거기에서 호흡과 심장박동과 체온과 이러한 조절 기능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걸 뇌사라 그럽니다.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면 마치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2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아침부터 좋지 않은 말씀이다 생각하기 쉽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였다. 독수리 새끼에게 먹혔다. 이것은 시체와 같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한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도 같다. 본문의 맥락은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조롱하지 않고 잘 순종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오늘 17절을 보면서 우리의 육체의 부모에게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계시다는 건 느낌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를 조롱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놓고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대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생명의 정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죠. 육체적 삶을 사나 영혼의 기능이 완전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와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비록 죽었으나 산 자요. 이게 부활신앙이요. 생명의 삶인 겁니다. 부활이라고 우리가 두 글자로 말하지만 죽었으나 산 자요. 죽은 자와도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정상으로 생명이 작용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 생명 활동이 마비되지 않고 정상 작용하려면 어떠한 기능들이 살아있어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존중하지 않는 것이 조롱하는 거죠. 얼마 전 뉴스 가운데 한 초등생이 경찰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 경찰관들을 불러내고 그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소란을 피웠던 그런 내용 아실 겁니다. 조롱한 거죠. 어려워하지도 않은 것이고
무서워하지도 않은 것이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 말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라 말하면서도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소년과도 같이 하나님이 교회 꼭대기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치며 그 위에서 소란 부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려워하지도 않은 것이며 그의 능력을 인정치도 하는 것이며 그에게 있는 그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정상으로 깨어있어서 영적 활동을 가지고 정상적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쩜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없는 자보다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여서 막대하며 그가 교훈한 것은 지키지도 않고 그가 금하신 것은 보란듯이 해치우며 이게 다 하나님 조롱하는 거죠. 나는 아니라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아침부터 읽기 적절치 않은 말씀일지 모르나 그러나 아침부터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부모를 조롱하거나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마치 죽은 자와도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 말인즉슨 사랑하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고 그의 부탁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의 염두도 없이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서 도리어 호통치고 있는 모습, 참으로 뉴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서 버젓이 실행되고 있다. 또 모르죠. 하늘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그 족복소년의 그런 어이없는 행태의 모습으로 비춰질지 우리가 그러한 면들을 찾아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노라 말하며 하나님을 잘 알고 경외하고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참으로 경찰서문을 박차고 들어갔던 그런 당돌한 꼬마와도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차고 들어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서 내가 주인이요 내가 만왕의 왕이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아침을 깨게 만드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그렇게 살고자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하루에 그러한 생명의 기간들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내 곁에 계신 그 주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멸시하는 듯한 그런 자가 아니요 참으로 그를 사랑하며 배려심을 가지고 먼저 챙겨드릴 줄 알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그러하며 또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는 마치 살았으나 죽은 자와도 같다.
산송장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에 어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지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만 놓고 보면 힘들죠. 계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 수많은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생과 어려움 다 감당해내는 것처럼 시켜서 못합니다.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한다는 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못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지극히 단 마음을 가지고 그의 율법을 기억하며 존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았으나 마치 뇌세 상태에 빠진 자와 같이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요, 우리는 비록 죽은 자와도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 생명은 언제나 살아서 하나님을 항상 귀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언제 불쾌합니까? 내가 무시받아서 생각할 때 그때 마음에 불쾌감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러한 대접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경우 없는, 어이없는 자의 모습이 비춰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해 나가며 참으로 우리 영적 생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